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난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자신이 선포했던 그 길과 삶을 이들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예수님을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분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증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탁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작은 예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믿고 그가 걸어갔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적용하며 사셨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몇 가지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도 많이 받고 교회 봉사도 열정 있게 감당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모습이 막 기특해서 자주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가끔 정도 보러 점집도 다니고 심할 정도로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욕쟁이를 사실이었습니다. 찔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교회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던 시절에 함께 임원 활동도 하고 교사로도 봉사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이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더니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신앙생활과 아주 담을 쌓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때입니다. 본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육전도사로 봉사하는 선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신학도로 조금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 중에 몇몇은 의외의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한 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예배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교회는 친목단체이고 교제의 수단이고 그저 생계수단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위에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에 속한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에도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도 항상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볼 뿐이었고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당황스러웠을 질문들을 불쑥불쑥 내던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도 위대합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만 항상 예배하며 살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도대체 그녀는 무엇이 그리도 못마땅했었던 것일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감추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여인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비호의적인 언사를 행했던 그 여인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토록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 여인의 태도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데려와라 라는 말에 그물을 수리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했는지 다시금 예수님에게 불평이 가득한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각에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수치스럽고 실패한 자신의 부끄러운 인생을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하고 싶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생명수는 그런 기회를 자신에게 제공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여인은 다시금 냉랭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회피하는 여인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진정한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를 보기 위해서 오게 합니다. 침묵이 목적이 아닙니다. 찬양 그 자체를 아름답게 멋지게 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인 순간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에 그 비중을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의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배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던 이 여인에게 참된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참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도 기쁨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회복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리의 삶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의 모습은 이렇듯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의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단순히 그냥 정해진 시간에 자리를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온전함을 회복해가는 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진리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존재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란 정해진 곳에서 함께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의 순간, 승리의 순간도 만끽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갖고 나오는 시간이 바로 모이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때로는 승리의 잔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겪었던 희노애락의 결과물을 갖고 와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모이는 예배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 예배라는 형태로 모일 수도 있고 기도회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중점으로 나누는 사경회와 같은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익숙해진 예배가 바로 이 모이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극적인 예배, 정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 XX라는 학생이 중국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는 기타에 미친 친구입니다. 오로지 기타 치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앞날을 걱정했던 부모님이 이 학생을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한국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함께하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찾았던 이 학생은 밤낮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쳤다. 그 이듬해에 북경대학에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떨어졌으면 얘기 안 했죠. 많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 기쁨을 갖고 왔습니다. 같이 그 시험을 봤던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당시 그때 시험을 볼 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학생이 붙은 게 제가 있던 중국 그곳에서 이슈였습니다. 얘가 붙었대. 논란이 되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시험관이 부정, 신간, 운영, 강당을 단지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뿐인데 이런 변화를 이 학생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흩어지는 예배,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게 하나님이듯이 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길 원하시는 명확한 뜻이 존재합니다.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소망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나아가서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서 결코 살아갈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펴나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성공과 실패 그 모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겠지만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관계와 회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적극적인 예배고 동적인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봅니다. 부모가 평소에 거친 말을 쓰면서 자녀에게 예쁜 말을 쓰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평소에 자녀에게 화를 많이 내면서 자녀에게 넌 화내지 마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통하겠습니까?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몸에 밴 습관이 저절로 흘러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말씀을 흘려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지는 예배와 모이는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깨닫게 되고 나 스스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수가성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삶의 비참함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삶이 예배가 된 사람으로서 내가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하며 발버둥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여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맨 처음 제가 이야기했던 욕쟁이, 정보로 다니는 세상살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결국 하나님과 담을 섰던 그 교회의 예배처럼 예배가 그저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어떤 전도사님처럼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참 목적과 뜻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음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뜻이며 목적인 것에서 벗어나 찬양이, 사람과의 교제가,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여, 결단하는 삶을 우리 허락하시옵소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참 가치와 또한 흩어져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참 가치를 알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의 그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고정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